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좀 염려가 됩니다. 여기 1등 할까봐요. 참 이렇게 한창 한 자리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 대장님이 키가 크시니까 또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있게 찬양을 하시니까 진짜 겁날 게 없네요. 저는 참 힘이 약골이지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크게 찬양을 하니까 진짜 마귀가 달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믿음의 호연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15세기에 한참 잘 나가던 스페인 제국이 이제는 더 이상 정복할 제국이 없다고 그렇게 믿었을 때에 한 모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모토는 스페인어로 네 플러스 울트라, 영어로 하면은 노몰 비앙, 한국말로 하면은 저 너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좌우로 대서양과 지중해가 만나는 그 지브랄타 해협이 지구의 끝이라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스페인 제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제국은, 더 이상 정복할 땅은 더 이상 넘어설 지경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1492년에 콜럼버스가 페르디난드 왕과 또 이사벨라 왕비에게 항해 지원금을 받으면서 당시 사람들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 끝에는 참남한 낭떠러지 벼락만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그 지브랄타 해협을 대단 무쌍하게 벗어나서 콜럼버스가 뭘 발견했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를 항해하면서 더 많은 땅들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잘못된 믿음과 신념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그 제국이 만들어낸 모토 노몰 비안 하고 그 단어의 노자를 갖다가 싹 빼버리고 이제 저 너머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모토가 그 이상의 더 어떤 것이,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모토로 바꿔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스페인 제국의 모토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새로운 모토가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고 성장이 없고 자신만의 편협한 사고의 틀에 박혀서 난 더 이상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꽉 막힌 틀에 박힌 그런 그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혹은 내가 알 만큼 다 알고 이제 그리스도인 경험이 대평원에 올라섰다고 그렇게 자부한다면, 그래서 내게는 더 이상의 것은 필요하지 않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영적 경험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안주한다면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 스페인 사람들처럼 저 수평선이 지구의 끝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수평선 너머에 뭔가 더 특별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직시해야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그리스도인 믿음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평을 넓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깊고 더 풍요로운 경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광의 최고의 정점까지 이르게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분께서 영적인 어두움과 안개 저편에서 더 깊고도 더 넓고도 광대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과 고난 후에 뭔가 더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수많은 고민들, 문제들을 만날 때에 그 이면에 뭔가 좀 더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라요. 반대에 직면했을 때, 비난과 비평에 처해 있을 때에, 의심과 공포,
공격과 패배 그리고 실패가 올 때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반전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놀라운 반전을 경험한 두 인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는 것에 대한 정신의 본보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변경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는 약속이 보장된 그런 땅이었지만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절망적인 장애를 보았어요.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각 지파에서 선발한 정찰꾼들 12명의 정찰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일간의 정찰을 마친 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보고는 완전히 긍정적인 보고였어요. 12명 중에 2명이 한 보고는 완전히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적인 전망이 퍼져나가고 모세의 인도와 지도를 주의 깊게 따라서 나아간다면 이제 곧 그들은 풍요로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만 같았어요. 너무나 흥분되고 전율이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그런 확신을 주는, 그래서 즉시로 우리가 달려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부풀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 정탐꾼들이 들고 온 두 사람이 들기에도 힘든 긴 막대기에 끼워 뭐요? 포도송이. 포도송이를 보니까 진짜 그 땅에 막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한 광주리에 담아온 뭐요? 석류와 무화과 열매들. 야, 축복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상상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질 이 엄청난 행복, 낙관적인 전망, 희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을 생각하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들이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환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황홀경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느끼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꿈을 무참히 깨버리는 아주 야만적이고 거칠은 부정적인 꿈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장면이 갑자기 순식간에 확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낙관적인 전망이 다 사라지고 의심으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아주 장면이 빠르게 뒤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막 흥분되어 있는데 거기 엄청난 문제가 꿈틀거리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32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들어갈 그 땅이 우리를 삼켜버리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사람을 삼킬 수 있습니까? 땅이 사람을 삼켜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어야지. 그 다음에 그 땅의 사람들이 뭐와 같다고요? 거인들과 같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인은 아니었어요. 그들보다 조금 신장이 더 컸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수록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들에서 우리는 더 과장하게 됩니다. 우리 생애에 의심이 많을수록 우리들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도 우리가 더 큰 문제거리로 만들어요. 여러분, 스파이들이 여기 12 정탐꾼들이 한 보고에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명이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돌아와서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했어요. 그런데 10 정탐꾼들은 교만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교만했어요. 그 땅에 관한 자신들만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뭔가 자신들을 포장하는 교만의 도구로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과장을 했어요. 뭘 했다고요? 과장을 했어요.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 남들이 모르는 그런 그 정보나 어떤 경험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잘난 체하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을 부풀려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직하게 자기들이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이 12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에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정탐꾼들은 그들이 가진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제에.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애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의 주의의 초점을 그 문제에 맞추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문제를 과장하는 경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점점 더 커 보이게 될 것이고 마침내 여러분들을 압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을 아주 미미한 존재로 축소시켜 버릴 것입니다. 재정 문제, 가정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혹은 인간관계로 생기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문제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당면한 그 문제들이 자꾸 여러분들 갖다가 압도하게 될 것이고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맞추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본질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은 메뚜기와 같이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네. 아무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다면 믿음으로 전진하는 대신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성화된 생애 89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때때로 흑암과 낙담이 영혼을 엄습하여 우리를 압도하려고 위협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그런데 이러한 우울과 낙담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의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 감정의 변화가 어떠한지 간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는 벽 너머를 바라봐야 되며 문제 너머를 역경 저편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는 모든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런 영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조용히 안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갑자기 생긴 그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큰 용기를 제가 얻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제 마음의 포커스를 갖다가 지금 맞췄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열린 문에 그들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두려움에,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14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14일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신으로 헤매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열린 문보다는 그들을 위해 준비된 하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이 보고 있는 그 문제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은 13장이지만 14장의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누가 우리를 기뻐하시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점의 초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의 차이인 것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문제의 크기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크심에 그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역경에 초점을 맞췄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여기 잘 보시면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리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군사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기 분명히 얘기를 그분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두려워할 장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 가운데 이 말씀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들이 당면한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목격했어요.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군사들이 이집트의 군대가 그 병거가 덜커덩거리면서 달려오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장면을, 홍해를 가르치는 그분의 능력을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치며 걸으면 이 백성들이 뒤를 이렇게 돌아다보았을 때에 열렸던 바다가 닫히면서 그 병거가 뒤집어지고 부딪히면서 박살이 나서 물에 수장되는 그런 모습을 갈렙과 여호수아가 목격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 성소 안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늘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전쟁터를 향하여 나아가리니, 그리고 그들 앞서 나아가시리니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그분의 능력은 강하십니다. 한이 없으셔요. 적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법궤의 쉐키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적을 무찌르시고 지상성소 하나님의 임재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걱정들을 우리가 다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민수기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휩싸이고 마음의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찰 때에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저들과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달라서. 여러분, 갈렙의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염려와 불안의 정신이 아니었어요. 흔들리는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차분한 신뢰의 정신이었습니다. 깊은 믿음의 정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리비안 헤럴드 5월 20일자 1912년에 기록된 기사입니다. 용기를 갖게 했던 갈렙의 믿음은 인간의 두려움이 그에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했고 담대하게 서도록 만들었다. 누구의 믿음이요? 갈렙의 믿음이
그에게 용기를 갖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일한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참된 십자가의 군사들은 극복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장애를 극복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들과 또 큰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장애물 뒤에는 하늘 군대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기다리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 하늘 군대의 장군이시라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하늘 군대의 장군이셔요. 모든 십자가의 진실된 군사들, 여러분은 바로 십자가의 진실된 군사들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싸움에 승리하실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가시는 분들이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앞서 나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는 그런 싸움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의 반대말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의 반대말이에요. 두려움은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킬 수 있지만, 그리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몰아내게 될 때에 여러분은 당당하게 전진할 수 있어요. 두려움은 과거에 대한 위로를 바라보게 하지만 믿음은 현재의 기회들을 갈구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벌벌 떨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확신 속에서 기뻐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의심의 바이러스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전염시키지만 믿음은 희망의 백신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두려움은 때로 문제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지만 믿음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갈렙이 외치기를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갈렙의 동료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힘이 나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능력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도전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승리하시고 그분께서 이루시는 큰 일들을 목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함으로 사시면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백신, 긍정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